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이사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릎 꿇어 주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믿음이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탄원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채우심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시고 깨우치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제에 이어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12정탐꾼을 파견하죠. 오늘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간의 탐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들의 이 보고에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엇갈립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부정적인 보고는 절대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렇습니다. 13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제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로 나뉘게 되죠. 부정적인 보고는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은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며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보내진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리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부정적인 의견이 사람들에게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과 회의적인 자들의 목소리가 승리하고 맙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리면서 전진하기보다는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울면서 불평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들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탐하러 올라가기 전부터 패배의식에 차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고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에 따른 결론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불만족이 가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불만족은 우리의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수면 부족을 포함한 쉼의 부족이 비만, 중독, 그리고 불행을 일으키는 나쁜 선택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판단이 흐려진다는 얘기죠. 그들의 불만과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들 그 불안한 마음에 그다음에 그들의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쉬지도 못하고 그 반역의 정신을 계속 키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모세와 아론 앞에서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2년간의 모든 세월이 다 허송 세월이었다고 하나님께 속은 거라고 하면서 금방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기세입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시 나서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얼마나 큰 대조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이미 사단의 정신에 사로잡힌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갈렙의 간절한 호소가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돌로 치기 위해 준비합니다. 이렇듯 그들이 품고 있던 불만족은 그들을 반역으로 이끌고 반역은 마침내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는 군중 심리에 의한 나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심리학에서 하는 동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7명의 참가자 중에 오직 1명만 진짜 피실험자이고 나머지 6명은 이 진행자와 미리 다 각본을 짜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때 아주 상식적이고 쉬운 문제들이라 해도 75%의 사람들이 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오답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 상황에 직접 놓이게 되면 자신이 잘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3명 이상의 동조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런 동조 현상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고 실험 결과는 말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자신과 다른 답을 정답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75%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답을 그냥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조 현상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군중들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행동하고 개인의 이성이나 판단은 무시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중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군중 심리는 인간의 생존 본능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도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위험을 피하거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의 지배적인 의견에 동조하고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바로 악의적 세력에 의해서 충동된 군중 심리였던 것입니다. 12명 중 10명이라고 하는 다수가 한결같이 부정적인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불만은 밤새 쉬지 않고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믿음이고 이성이고 필요 없고 자신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 모세와 아론 또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조차도 모두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감정이 그들에게 북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아무런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코 군중 심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 뭉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군중의 심리를 조장해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도록 사람들을 유도한다면 그것은 정말 해로운 일이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간파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3명의 동조자만 있으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의견을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반역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동조하는 사람들로 강한 의사를 표시하게 하면 군중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전략을 너무나 잘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것 잘 이용하면 직원에 장악하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선거위원회 장악하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일을 보게 되거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방법, 더러운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고 사람들의 건전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그러기에 정당하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직면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오늘의 이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불충실한 정탐꾼들은 큰 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그들을 돌로 치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미친 듯한 폭도는 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던질 것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갑자기 그들의 손에는 돌이 떨어지고 무서운 침묵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살인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타오르는 빛과 같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성막에서 비쳐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의 징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나타나셨고 아무도 감히 그들의 반항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보조와 선지자 390쪽에 있는 화이트의 글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 군중을 대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4장을 읽어보시면 모든 것이 그 순간 그대로 얼어붙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폭도들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그들의 반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풍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정탐꾼들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겁쟁이들과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지만 의로운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끝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보상을 받고 약속하신 땅에 그렇게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군중 심리에서 동요되어서 그렇게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단하고 옳은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깨우치고 올바른 것을 말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바로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그렇게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